은혜의 사람들에게 주신 오늘 아버지의 음성 함께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363쪽쯤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나의 번제물입니다 라는 주제와 제목을 붙잡고 오늘 본문을 통해 의의 사람, 은혜의 사람인 여러분들에게 드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혀의 권능에 대하여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혀의 권능으로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주시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새 언약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머리에 새겨야 할 첫 번째 축복의 혀의 권능의 말입니다. 나는 새 언약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와 관련해서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계속 상기하고 기억하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나는 목사입니다 라는 이번 일반적인 정체성의 고백보다는 성경, 신약 성경, 바울 서신에 근거한 고백을 더 좋아합니다. 이런 거지요. 나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요. 여러분들이 마지못해 자신의 종교를 박해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요. 그 말이, 그 고백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힘과 생명과 영향력을 제시하는 혀의 권능까지는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앞으로 고백하고자 하는 이 고백의 진정성을 담아 고백하시면 거기에 혀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이런 고백입니다. 저는 새 언약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요. 이 진정성 어린 고백이 여러분들 제주 인생에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혀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고백입니다. 새 언약, 이 단어로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새 언약, 새 언약에 따른 말은 옛 언약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옛 언약, 한문으로 뭘까요? 구약입니다. 창세기부터 하여 말라기까지 37권, 37권의 방대한 구약을 압축 파일로 해서 한 구조를 만들어낸다면 여러 샘플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 11절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것이 구약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구약 한번 읽어볼까요? 속성으로요. 1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거나 어떤 역사를 진행할 때 언약이라는 단어를 통해 진행을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 때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언약을 통하여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인 축복과 행복을 부어주십시오. 오늘날로 말하면 이 결혼 언약 관계예요. 신랑 신부의 관계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저와 여러분들을 언약으로 체결하여 우리의 인생 속에서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기업으로 주고자 하는 축복과 행복을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구약시대 이 언약의 관계가 행복하고 친밀하고 사랑의 언약 관계를 맺으려 하면은 중요한 핵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돌아가신 선조들께 올리는 유교식 제사와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제사는 효의 차원이지요. 그러나 11절 본문이나 구약에서 언급하는 제사는 조상을 향한 효의 차원이나 혹은 귀신을 달래 우리를 괴롭히지 말 것을 부탁하는 무속 차원이 아니라 이 언약의 관계의 친밀함을 깨트리는 죄와 관련된 제사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지요, 앞에 있는 목사가 이제 구약 시대의 구약 언약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하나님과 이 구약 옛 언약의 관계를 맺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제가 이 땅을 살다 보니 제 언약의 상대방인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죄든 큰 죄든 무슨 죄를 제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우고 친밀하고 내밀한 언약 관계가 금이 가게 되었고 온전치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유산과 기업인 축복과 능력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예요. 제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신앙적인 행위가 뭐냐 하면 구약으로 따지면 제사입니다. 이 내용, 제사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책이 구약의 레위기고요. 레위기는 27장인데 이거를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고 레위기에서 아주 대표적인 두 구절만 함께 보도록 자막을 통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과 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문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려야 이해하기 쉽겠지요. 제가 지금 구약의 시대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언약의 사람입니다. 제가 제사를 지금 드리러, 그래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회막 혹은 성전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에게 갈 때 저는 무엇을 들고 가야 되냐면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제물인 동물을 들고 가야 합니다. 제사장은 다른 거 보지 않고 제가 들고 온 동물만 봅니다. 제사장은 그 동물이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기에 합당한지 안 한지, 흠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합니다. 흠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진다 싶으면 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온 저에게요, 그 동물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안수하게 되면 제가 지난날의 언약의 관계를 훼손하였던 죄와 허물과 부덕함이 이 흠없는 제물에게 그대로 손을 통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전가가 되고 전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반면 흠없는 동물의 순결함, 깨끗함, 흠없음이 이 오른손을 통해 저에게 역전이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죄를 가지고 간 그 동물을 제사장이 끌고 가서 제단 앞에서 죽이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태워 올려드립니다. 바로 그때 나의 죄는 사해지고 나는 새롭게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 회복으로 들어가 친밀한 관계, 축복과 행복의 관계로 축복을 제사장에게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입니다. 이것이 옛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압축 파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11절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갈게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구약의 사람으로 가상의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민인 제가 지금 죄를 지어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제사장님, 제가 지금 이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혹시 이 큰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제사장님? 그랬더니 제사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김희식 성도님,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는 저에게나 하나님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온 그 죄물이 하나님께 합당하고 순결한지
아닌지만 중요합니다. 그래도 제사장님, 제가 좀 죄를 크게 지었는데 응당한 도덕적 행위를 해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당신이 응당히 해야 할 행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도덕적 행위의 보상이 아니라 가장 합당한 제사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죄를 전가하시고 그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에게 요청하신답니다. 이렇게 대화가 풀어질 겁니다. 자, 이 대화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까? 내가 얼마나 작은 사소한 죄를 지었느냐, 아니면 형사법적으로 큰 죄를 지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지극히 사소한 그게 죄야 할 정도의 죄와 형사법적으로 저 죽어도 마땅할 놈이라고 할 수 있는 죄를 지은 자는 동일한 죄로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번제물을 들고 왔느냐를 보십니다. 이것이 구약이고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1절, 정확하게 말하면 전반부 내용입니다. 자, 이제 11절을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느니라. 문제가 있는 거예요. 11절 후반부를 보면은 구약의 제사의 한계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구약의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제가 이 제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도대체 동물이 몇 마리가 죽어야 하는 겁니까? 또한 나의 경제적 지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드린다면 죄는 영원토록 사라지는 게 아닌 법, 영원토록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게 구약 제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옛 언약이 아닌 이제 새 언약으로 제주 충신교회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대하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그 다음 구절인 12절 말씀인 거예요.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더라.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무슨 말이냐? 한 영원한 제사라. 단 한 번의 제사이면서도 그 효력은 영원한 제사란 소리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저 십자가 사건, 갈보리 언덕의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셨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런 십자가 사건을 구약용어로 굳이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번제물이 되셨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선 동물들이 나의 번제물이 되었는데 신약에선 예수님이 나의 번제물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 아주 흠없고 죄 없고 순결한 번제물이 되어 나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 내 대신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그 예수님의 흠없음, 의로움, 건강함, 순결함, 온전함은 우리에게 역전가가 되어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을 제주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기업과 유산인 축복과 능력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보장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나는 새 언약의 사람입니다 라고 함께 설교 초반에 고백하셨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한 자는 다음의 고백을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고백을 저는 여러분들이 축도받고 나서 집에 가셔서 진정 어린 마음으로 선포하는 혀의 권능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 언약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번제물이 되셨습니다라는 이 그냥 고백이 도대체 어떤 혀의 권능, 축복의 권능이 있는 겁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새 언약의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번제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는 첫 번째 권능이 뭐냐? 내가 지난날의 너희의 죄와 지난날의 너희의 불법을 내가 기억하지 않겠노라. 찾아 들추어내가지고 그것을 밝혀서 수사하지 않겠노라. 나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겠노라. 이것이 예수님은 나의 번제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새 언약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는 첫 번째 축복 어린 권능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며 신랑 신부의 관계랍니다. 신랑 신부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두 사람 사이에 불신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짓이나 또한 죄악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 아시지요? 신뢰함이 깨어지면 행복과 불행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언약이 주는 축복과 행복을 누리기 전에요, 언약을 튼실하게 맺어주는 죄의 문제, 신뢰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첫 번째 권능으로서 너희의 죄와 너희의 불법을 나 여호와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새 언약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관계가 주는 복을 얻기 위해서는 죄부터 죄송하지만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도덕적인 행실을 통하여 죄를 해결해라, 종교적인 행실을 통하여 죄를 해결해라, 윤리적인 박애주의적인 기부와 자선사업을 통해 죄를 해결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요, 나에게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님을 주면서 저 예수라는 분을 너희의 번제물로 삼아라, 그리하면 너희의 죄와 불법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번제물이 온전한지 안 온전한지를 보는 거지, 작은 죄를 지었는지 큰 죄를 지었는지를 보는 게 아닙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 도덕적 행실의 번제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유언하기를 나의 동산과 부동산 전부 다 교회에 헌납하고 사회에 기부하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종교적 헌신의 번제물이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마더 테레사처럼 박애주의적인 봉사와 섬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번제물이 되십니다. 고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을 하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번제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새 언약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깨끗합니다 라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가셔야 합니다. 좀 더 이 기도를 풀어쓰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번제물이 되시는군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형벌을 다 가지고 가셨군요. 그래하여 예수님의 의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져 있는 거군요.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 나의 허물을 보시기보다는 예수님의 보혈이 묻은 의를 보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아름답듯이 저 또한 아름다운 거군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이듯이 저 또한 존귀한 자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위에서 내 인생을 건사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이 없습니까? 왜 우리의 결정과 부족을 보시지 못하겠습니까? 아내의 결정과 부족을 남편이 보는 것보다 더 깊이 환하게 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번제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새 언약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결점과 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의가 그들을 덮고 있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넌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데. 딸, 너는 내 축복받은 딸이야 하면서 축복의 말과 애정의 말과 신뢰의 말로 하늘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십니다. 굳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들, 나의 보혈이 너를 덮고 있다. 걱정할 것 없어. 딸, 화이팅. 내가 너를 덮고 있으니 너는 두려워할 게 없단다. 예수님이 나의 번제물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권능입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권능에는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두 번째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두 번째를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본 분도 있고 안 본 분도 있겠지만 몇 년 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밀양의 전도연 씨가 주인공이었고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 죄수가 감옥에 갑니다. 전도연 씨는 화가 났지만 억지로 가게 된 부흥에서 은혜를 받아 은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새로운 삶 가운데 그 죄수를 용서하겠다라는 욕심과 거룩한 도전을 가지고 감옥을 가요. 그 죄수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죄수가 먼저 전도연 씨에게 말하지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서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 말에 전도연 씨가 영화에서는 화가 납니다. 뛰쳐나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용서하는 거야? 라고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직통으로 죄를 짓습니까? 주로 대부분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죄 짓습니까? 후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아들, 나는 너를 축복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의인이야. 화이팅!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나의 죄와 불법이 내 형제를 힘들게 하고 있고 내 가족을 힘들게 하고 있고 그 사람에게 응어리와 독덩어리와 상처덩어리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예수 믿는 자라면. 그게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번제물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은요,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가게 합니다. 그것이 14절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하게 하셨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번제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고 은혜의 사람이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거하고 온전케 된다라는 것은 별개입니다. 거룩하게 된 자기 때문에 온전함 쪽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언어 사용 부족하시지요? 욱하는 근성과 기질이 있으시지요? 하고 나서 후회하시지요? 하고 나면서 내가 왜 이러지 하시지요? 인격면이나 삶의 근성이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내 외면적으로 부족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번제물이 되십니다, 내가 새 언약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진정성 어린 고백이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온전함으로 몰아갑니다. 온전하게 인도합니다. 가정의 온전함으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번제물이 되십니다라고 할 때, 그걸 진정성을 붙잡고 고백할 때 부부의 관계의 온전함으로 성령님은 몰아가십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이 타인에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줘서 부부의 언약의 관계를 깨트리고 형제 자매의 언약의 관계를 깨트리며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짓으로부터 빛 가운데로 노출되어 진리로 온전함으로 성령님이 나아가게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은 나의 번제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새 언약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만요. 병든 몸에서 건강한 몸으로의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의로운 경제 수익이 조금씩 확장되게 하십니다. 나의 과거 인생과 제주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온전하게 바꾸십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은 나의 번제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새 언약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 순간순간 이것을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에 한해서만.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성령 충만해도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마라, 광야, 쓴뿌리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상처, 고난, 비극, 감당 못할 상황. 문제는, 관건은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분기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처 앞에서 복수심으로 반응하면 원죄적 성향의 자연적 속성으로 가장 속 시원하고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 허나 상처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번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온전케 하고 이 상처를 언젠가는 진주로 만드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온전함으로 성령님이 그 상황을 몰아가십니다. 고난과 비극 앞에서 사망의 감정과 생각으로 치닫는 것은 원죄적 성향의 자연적 속성으로 가장 쉽습니다. 허나 고난과 비극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번제물이 되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고난과 비극이라는 걸림돌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디딤돌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온전함으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몰아가십니다. 감당 못할 상황, 하나님 정말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번제물이 되십니다. 어떻게 풀어질지, 또 내가 어떻게 풀어야 할지 도무지 감 잡을 수는 없으나 로마서 8장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보혈, 그 고백을 제가 신뢰합니다. 순간순간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게 되면 온전함으로 성령님이 몰아가십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내가 받은 상처보다 예수님이 더 크십니다. 내가 닥친 비극보다 예수님이 더 크십니다. 내가 감당 못할 상황보다 예수님은 더 크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나의 번제물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이요, 상처와 비극과 감당 못할 상황을 역전시키는 가장 근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온전함으로 전진하게 하는 고백이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번제물이 되십니다. 이 고백은요, 죄와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함과 온전케 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 두 가지로 과거가 해결되어지고 현재와 미래가의 실타래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보다도 더 큰 권능이 있습니다. 더 큰 축복이 세 번째에 있습니다. 그 세 번째가 15절과 16절의 힌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6절 자막 영상 그대로 놔두시고요, 노란 글씨로 써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셨습니다. 법,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둔다, 그들의 생각에 기록한다. 약속과 축복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너무 딱딱한 법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정의 문화입니다. 한국은요. 그래서 이 표현을 히브리서 다른 곳에 있는 인격적으로 표현한 구절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마지막 장이 13장인데 13장 5절 6절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서 바꾼 표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영상실 5절은 떼어놔 주세요. 마지막 축복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나의 번제물이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하는 자에게 주는 세 번째가
5절의 약속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의 모습이 지금 엉망이어서 사람들이 너를 배신하고 너를 저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 여호와 너희 아버지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임재와 동행의 약속입니다. 이 임재와 동행의 약속이요, 바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의 사람이다, 예수님은 나의 번제물이 되셨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입니다. 자, 이제 이 5절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6절의 고백이 함께 동시에 나오셔야 합니다. 6절 영상 자막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예수님께서 나의 번제물이 되셨어 라고 고백하는 자는 주님의 임재와 동행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6절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집에서요, 가정에서요, 사회생활 속에서요.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지. 그래, 내가 무서워하지 않아야지. 사람들과 상황이 나를 어찌하겠어. 그래, 주님은 나를 도우셔. 내가 이 상황을 타개하고 돌파해야지 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는 이 아버지의 약속 위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인생과 가정을 세워보시지 않겠습니까? 용기를 가지고 이 약속 위에 자신을 세우고 싶으신 분이 있다 하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번제물이 되셨어. 그래, 나는 새 언약의 사람이 되었지. 그래, 주님이 나를 돕는 분이셔. 내가 무서워하지 않아야지. 사람들이, 상황이 나를 어찌하겠어? 라고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실타래들을 주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 풀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서히 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시면서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돈입니다. 경제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방금 읽은 본문에는요, 제가 앞에 초반을 살짝 뺐습니다. 주님께서 이 임재와 동행의 약속을 어떤 상황이 있는 사람에게 줬는지 5절, 6절을 다시 자막을 보시면서 이제 온전한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현재 있는 돈에 대해 진심으로 족하게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임재하고 동행해 주신다라는 약속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번제물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약속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나에게 아무것도 없고 나를 돕는 사람도 없을 때조차도 그래,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의 도움 되시지. 내가 무서워하지 않을래.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겠어 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재 있는 돈, 곧 생존의 상징인 돈에 나의 애착과 사랑을 주지 말고 현재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면서 거기서부터 하나씩 꾸려가 보아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야하면 너를 경제적으로도 온전함으로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물론 의로운 경제, 깨끗한 경제를 전제로 한 말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축도받고 나가시면서 내 마음과 생각에 새기셔야 할 고백, 혀의 권능, 예수님께서 나의 번제물이 되셨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사람이 되었어. 이 고백을 붙잡으신다면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외에는 더 필요한 도덕적 종교적 행실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지체와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는 자리로 나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번제물이 되셨다라는 고백을 계속하게 되면 여전히 지금 나는 부족하나 내 자아, 내 사람들 앞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고백이 나를 온전함으로 나가도록 간섭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리하여 내면적, 외면적, 관계적으로 예수님의 온전함이 발현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 다음 주님이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 너를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라는 동행 약속이 이 고백에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도 이 동행의 약속 때문에 내 입술에서는 주를 나를 돕는 분이시다, 그러니 나는 무서워하지 않겠다 라고 용기 있게 고백하게 되고, 내가 풀어야 할 인생의 매듭을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무엇이요? 예수님께서 나의 번제물이 되셨다라는 이 영접 고백이에요. 이 입술의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실체적인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내면과 관계와 인생을 잘 세워나가게 하는 권능이 여기 고백이 있고, 동시에 내 혼자 이기적으로 세워지면 안 되겠지요. 타인과 가족과 자녀들의 내면과 관계와 인생을 잘 세워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